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의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마음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가 단원고 학생 300명, 297명의 아이들이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 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주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는지, 왜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방치해 놓았는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호 사건을 겪은 부모님들 안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었던 집사님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침례교로 치면 안수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 부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교제 나눈다고 그들을 찾아주었던 교회도 교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제는 아이들을 보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자식을 먼저 땅에 묻어보고 자식을 먼저 보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슬픔은 부모님을 떠나보낸 것보다 더 큰 슬픔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교회가 왜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을까? 교회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같이 아파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사명을 상실하고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대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90%가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에 제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90%의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 그 기도의 욕망들을 보면 나에게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욕망이 투영된 기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힘들어하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영적 민감에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본문 말씀의 한 단면만을 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10장에 이어서 11장에는 인간을 왕으로 세운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를 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왕을 세운 다른 나라의 백성들은 잘 삽니다. 전쟁이 벌어져도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충분히 그들을 지켜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이 세워져야 자신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의 말씀은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인간의 왕을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심령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매우 클리어합니다. 매우 선명합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서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월호 사건에 위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자식을 잃었던 집사님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주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하며 그들을 찾아와 준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왜 교회가 그들을 품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놓았다라고 한다 했을 때 그들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타락의 모습을 나타내었는지를 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타락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만약 제가 언급하는 세 가지 증상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한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버린 자들에 나타나는 신앙적 타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나하스가 왕으로 있는 암몬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과 가까이 있는 부족을 쳤는데 그 부족이 하필 길르앗 야베스 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공격해 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베스 부족이 했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이 암몬 족속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하고 언약을 맺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써 일찌감치 전쟁에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줄 수가 없다. 대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사람의 눈을 빼버린 후에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이러한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원하였던 그러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자신들이 어떠한 문제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야베스 부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발을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더군다나 찾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온 전쟁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느냐? 나를 찾아라.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나를 붙잡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였던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서 요단강도 가른 것이고 홍해도 가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거,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놓으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 진리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였는데 이 백성들은 도저히 그러한 가르침은 모두 다 잊어버렸는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베스 이 부족은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를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족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찾아보고 난 후에 도와줄 자가 없으면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항복하겠다라고 그렇게 타협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나를 신뢰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매 주일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도 그 내면을 헤집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 학교의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는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이 기도 수첩을 적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제 속마음, 정말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제 아내의 저의 마음들, 이런 것을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거예요. 신방을 가다가도 답답함이 있으면 차를 제 길가에 세워놓고 제 속마음을 그대로 다 적어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글귀들이 수도 없이 적혀 있어요. 신방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다가도 집안에서 있다가 가슴이 답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첩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히 제 가방 안에서 그 수첩을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 현실이 도저히 변화도 없고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제가 적어놨던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 버린 그런 후에 보았더니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영적인 타락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힘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령들을 받고 나왔을 때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었다라고요? 30만 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10장과 비교해 보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에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짐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서지 않는 사울 때문에 할 수 없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온 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또 그 지파 중에 선택받은 지파 중에 어떤 집안인지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 집안 중에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뽑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이 사울이 11장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군대의 장군처럼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외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암몬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나서서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되도록 만들어 놓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6절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경 이 전체를 보았을 때에 그런 해석은 합당하지 않은 해석인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의 쭉 맥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사울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30만 명이 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30만 명에 이르는 이 군대를 이끌고 나서 암몬 사람을 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군대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힘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무엇입니까? 돈이고 물질이고 권력이고 지위인 것입니다. 돈만 우리가 좀 많다고 한다면 우리의 은행에 우리의 저금 통장에 내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만한 돈만 준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담대해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유로워지기까지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도대체 그런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지할 힘, 무언가가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타락의 모습은 바로 힘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갖는 것이 무엇이 나쁠까요? 그 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면 되잖아요 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우리 주인으로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2%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여러분 앞에 2%가 뭔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보다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무언가 내가 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힘으로 대신 여러분들이 아니하고 기대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돌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떠한 타락함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까? 그 힘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소유하자 나타난 타락의 세 번째 모습은요, 그 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여러분, 야베스 부족이 지금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런 모든 속의 내면의 것들을 다 다윗에게, 그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여러분 힘을 소유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맛보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했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큰 그림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도록 승리하도록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한 후에 그 왕의 노예가 된 삶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혹시라도 인생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걸랑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술 그렇게 잘 풀려나가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별로 그렇게 고난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기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없고 인생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믿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무언가를 믿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업도 잘 되게 만들고 자식도 잘 되게 만들어주고 삶에 있어서도 물질적으로 별로 어려움도 겪지 않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난 후에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포인트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왕을 통하여서 무언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철저하게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제 오게 될 고난을 맛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와 인간의 왕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때 그것 또한 차이점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 잘 풀려나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겪게 될 인생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겪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중간에 우리를 개입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려 놓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개입해도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별로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어서 야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인생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도저히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돈을 추구하는 삶, 성공하여 힘을 추구하는 삶의 욕망이 나타나거든 돌이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거든 하나님 대신 나를 신뢰하거나 그 다른 것을 기대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또 다른 힘을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 힘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영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당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제가 전했던 메시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 타락의 증상들이 나타나는지